사실은 이 세미나를 하는 이 프로젝트가 6시간을 하는 겁니다. 2시간, 2시간에서 3회, 2시간씩 해서 3회를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뭐 1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원래 계획이 제가 한 시간 동안 그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목사님이 한 30분 정도. 예, 그러면요 지금 1시간 하고 한 30분 정도 하랍니다. 굉장히 촉박한 시간인데, 그러나 제가 좀 대충 하더라도 아마 프리로 여러분에게 아마 책자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그걸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조금 지금은 이게 뭡니까? 조금 다시 말하면 조금 오래된 거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건 좀 업데이트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은 다 있으니까 아마 자세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4세계 선교라 하니까 생소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거 이상하다, 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겁을 내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 검증이 된 거냐, 뭐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상하게 한국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센시티브해가지고 그 조그만 뭐 이상한 소리하고 그 이단이 아닌가 해가지고 굉장히 몸들을 사리는 그런 것을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와서 느꼈어요. 동방선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걸 느꼈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다 수용을 하고 그러는데, 약 24, 5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On the Crest of the Wav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여기 분명하게 제4세계에 대한 어려운 부시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전 이걸 보고 도전을 사실 받았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로 와그너가 제4세계를 말했다고 해서 이대로 한 게 아니고, 제4세계를 아무리 훌륭한 학자들이 했다 할지라도 성서적인 그 파운데이션, 베이시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성경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교회 성장을 전공하고 선교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4세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4세계가 지금 코앞에 닥쳐와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On the Crest of the Wave라고 하는 이 피로 와그너가 쓴 책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The Challenge of the Fourth Worl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4세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나왔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 제3세계 시대에 썼던 그 선교학 용어들도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가, 이거 다 아웃데이트된 워드다, 그런 단어들이라고 해요. 히든이라는 거, 뭐 이방인이다, 세베이지 또는 페이건, 이거 이교들이죠. 네이티브, 이거 뭡니까, 원주민, 뭐 이런 것들 전부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왜? 이거는 완전히 옛날 용어들이 되나서 오늘날 잘 맞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서드 월드, 다시 말해 서드 월드 미션은 아시죠? 지금 선교에 대해서 조금 뭐 조회가 없더라도 조금 상식만 있어도 제4세계 선교가 벌써 단번에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에 대해서 아마 실천을 많이 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마 별로 연구를 안 하셔서 그런지, 재작년인가 저희가 중국에 갔더랬어요. 가가지고 이 천진에서 하고 북경에서, 천진에서는 제일 큰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4세계 선교 세미나를 했는데, 이 선교 세미나를 한 번 딱 1회를 딱 끝나고 2회까지 하게 되는데, 2차 말고 첫 번 시간을 딱 끝났는데, 거긴 GMS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왔어요. 우리 총신 출신이죠. 그래서 총회에서 파견된 GMS 그 선교사들이 왔는데, 한 분이 와서 저를 탁 붙잡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 하게 되면, 목사님 이거 제가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나올 때는요, 전부 타깃을 제3세계 선교에다 뒀답니다. 그래서 제3세계 선교 훈련을 받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세계가 지금 변화돼 가는 게 엄청나게 빨리 변해가거든요. 다시 말하게 되면 엘빈 토플러가 말하게 되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빨리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업들이랍니다. 첨단 기업들. 그 다음에 두 번, 100마일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90마일 달리는 그런 한 단체가 NGO들, NGO 아시죠? NGO들이라는 겁니다. 60마일 달리고 있는 그러한, 그런 조직들이 뭐냐 하면 미국의 가정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35마일, 정부 기구들, 또 25마일, 뭐 또 이런 또 노동운동 하는 사람, 노조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10마일, 그다음에 이제 또 무슨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기관들, 제일 느려 터진, 그 속도에 제일 느려 터지게 변화하는 그런 조직이 바로 법조계라고 합니다. 법이하고 따지다 보니까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간단히 이제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책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만은 원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쫓기는 판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변화가 되는데 선교의 패러다임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니냐 얘기예요. 그분 얘기가. 그래서 제3세계 선교에 대해서도 서드 월드 미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훈련을 받고 중국의 파송에 대해서 나와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패러다임이 있을 게 아니냐. 이걸 내다보고 싶은 어렴풋이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제가 이 제4세계 선교 세미나를 하니까 그걸 듣고 아차 이거다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느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4세계 선교라고 하는 말은 현대 선교학 용어에서는 그 선교의 패러다임이 뉴 프론티어 미션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프론티어 미션이 제3세계 선교라고 하면 뉴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이렇게 해요. 현대 그 선교학에서. 그러나 그 현대 선교학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보기엔 제3세계 선교를 이어서 제4세계 선교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지만은 우선 제가 그러면 제4세계 선교의 그 비블 베이시스, 다시 비블리컬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놨느냐 하고 디아라지컬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놨느냐. 그게 이제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사의 패러다임을 이것을 이해하면 그것을 읽어가면서 과연 이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걸 아주 정확하게 포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포착한 데 따라서 선교의 패러다임을 지금 그야말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금 제4세계 선교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패러다임을 기초를 놓고 또 이 놓는 데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고 또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서 이러한 패러다임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조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서를 이해하는 방법을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또 하나 남겨주세요. 예, 여기 보세요. 성서를 이해하는 방법, 성서적인 기초를 놔야 되니까 우선 점진적인 계시 방법입니다. Progressive Revelation인데 이 점진적인 계시 방법을 사용 못하게 되면은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 평행 방법이에요. Progressive Parallelism이라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적 방법이라고 해서 Prophetic Perspective. 이것은 이제 예언적으로 내다보면 성경을 볼 때 예언적으로 내다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언적인 축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Prophetic Foreshadowing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주민, 주마우식으로도 이렇게 성경을 확대해서도 보고 이렇게 또 축소해서도 보고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형적 예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Typology through model 있는데 이거는 쉽게 예를 들게 되면은요, 소돔성에 멸망하는 게 불로 멸망시켰잖아요. 유황불. 그것이 바로 마지막 불심판의 타이폴라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표입니다. 하나의 예표예요. 그렇게 성경을 본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입체적 이해 방법이 있습니다. Dimensional Understanding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늘과 땅,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통틀어서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입체적으로. 그래서 보통 그걸 first dimension이라고 하죠. first dimension. 그런 방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학 방법. 제 주위에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한 분은 80인데 영어도 잘해가지고 영어로 지금 막 번역하고 나가고 그런 분이에요. 옛날에 뭡니까 우리 한국의 정부 시대고 인터프리더 뭡니까 통역관을 하고 있던 분인데 지금도 들어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의 아들이 이제 우리 성경 우리 뭡니까 목회신학 연구원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그분들 중에서 여기 뭐 많습니다. 여기 큰 교회 목사님 아들들이 많이 우리 조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굉장히 기가 막히게 성경을 해석한다면서 또 얘기를 던지는데 보니까 전혀 성경 해석이 맞질 않다. 성경 해석학을 몰라가지고서 그냥 제 멋대로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위험한 해석 방법인데 성경 해석 방법에는요.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 방법이 있죠.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적 숫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비브리컬 넘버라지인데 이게 숫자 해석할 때 잘못 숫자를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같은 거는 660이라든지 말이죠. 잘못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 숫자학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째가 이제 conventional use of number. 그러니까 그 숫자를 갖다가 mathematical, 다시 말하게 되면 수학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그대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기 목사님들 아시다시피 인구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더라. 그건 숫자 그대로입니다. 사도들이 몇 사람이다. 또 지파가 몇 지파다. 그건 아주 그 숫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걸 conventional number라고 해요. 또 두 번째는 rhetorical number라는 게 있는데 이건 poetical expression이라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시적 표현이라고 해요.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숫자 그대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사울보다 다윗이 월등하게 위대하고 능력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천만만을 쓴 거지 1000명 또 10,000명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온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더라 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리터럴한 다시 말하면 리터러처란 이게 문학적이라는데 문학적 표현, 시적 표현이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볼릭 넘버라는 게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같은 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뭐 제가 많이 안 들겠습니다. 뭐 성경에 수없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스티컬 넘버라는 것은 이제 신비적 숫자예요. 그 신비적 숫자가 뭐냐면 666자 육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신비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를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만 14만 4천에 들어오고 14만 4천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런 엉뚱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해석법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이 프로젝트에 기초를 놓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초연대적 방법입니다. 시퀀스 오브 타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안 나왔습니까? 여기 나오죠? 시퀀스 오브 타픽스는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이거 모르게 되면 성경을 뒤죽박죽이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앞으로 대심판에 있을 것을 미리 끌어다가 미리 얘기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특별히 성경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이 레버레이션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록 같은 거는요. 크로노라지컬한 다시 말하면 그 연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그걸 초월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퀀스 오브 타픽의 연속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환란을 보게 되면 1차 환란, 2차 환란, 3차 환란 이런 거 쭉 보셔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order of event라고 그래요. 그 이벤트의 순서를 이렇게 배열하는데 아주 절묘하게 배열합니다. 그 연대대로 배열하는 것 같은데 그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 같은데도 그걸 초월해서 배열합니다.
성경 보기가 보통 문학자들이 일반의 학자들이 아무리 읽어도 문학적으로 보고 세상의 역사적으로 보고 그렇게 볼 수 있어도 영적으로 못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정리해보내 놓은 이 제4세계 선교도 이런 방법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게 되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남기시면은 역사적인 역사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역사도 점진적인 역사의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건적 역사의식을 랑케라고 하는 독일의 젊은 학자지요. 다시 말해 리포메이션, 그 종교개혁 역사의 앞뒤를 굉장히 잘 묘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가인데, 그런데 특별히 직선적인 역사의식,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다, 역사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종말이 있다,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러나 그리기나 로마에서는 순환적, 사이클릭, 순환적 역사의식을 말합니다. 돌고 돈다고요. 돌고 돈다고. 그러나 성경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 역사의식이기 때문에 직선적 역사, linear historical 하시면 consciousness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선적 역사의식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 교수가 제가 쓴 걸 보니까 뭐 입체적 역사의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직선적 역사의식을 주장을 한 그 어거스틴을 신랄하게 비평한 글을 제가 봤어요. 뭐 그건 어떤 교수가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 continuity하고 discontinuity. 이 역사를 가만히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딱 중단되는 것 같은 데는 연결이 돼 있고 쭉 연속되는 것 같은데 사건마다 또 탁탁탁탁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아주 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적 정만법, 지금 말씀드린 그 prophetic perspective, 이건 선지자들의 예언적 눈입니다. prophetic eye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언적 전망법이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예언적 축하 방법도 prophetic foresaghing인데 이건 줌인, 줌아웃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줌인 할 때는 줌만 아웃 할 때는 이렇게 또 그래서 이렇게 축소했다가 또 확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지금 제4세계라고는 1세계, 2세계, 3세계, 4세계가 이미 벌써 성경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넷째 짐승의 나라가 이미 거기서 진행되면서 이걸 줌아웃해서 쫙 확대해보면 전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체적 이해 방법입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천상 또는 지상 또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가끔가다 아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우선 주제가 제4세기 선교의 역사적 사명이 이게 첫 메인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제4세기 선교의 역사적 위치, 이게 두 번째 메인 메뉴고, 그 다음에 메뉴고, 제4세기 선교의 역사적 운동, 그것이 세 번째 메인 메뉴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마 시간이 없어서 아마 이 두 가지를 아마 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원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4세계 선교의 역사적 사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 도표입니다. 요 도표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나중에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요, 전 세계 인류 역사를 갖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이 안에, 이 도표 안에 온 세상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뭐 종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결을 따라 흐른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놨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에 네 바람이 불 때에 바다에서 네 물결이 일어나면서 네 짐승이 나온다고 했어요. 첫째 짐승이 세운 것이 아시다시피 제1세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사자와 같은 바벨론. 둘째 짐승은 뭡니까? 그거는 둘째 물결이 일어날 때는 둘째 짐승인 곰인데 그건 메대와 파사. 그 가만히 연구해 보시게 되면요.
메대와 파사가 두 나라거든요. 그게 하나가 돼 있어요. 메대, 파사. 그게 협력되어 있는 그런 적입니다. 지금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격을 가만히 보면 그 짐승의 성격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물결이 뭐냐 하게 되면 셋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그 알렉산더 다시 말하면 표범과 같은 그리스죠. 헬라 나라죠. 그 다음 넷째 물결이 뭐냐 하게 되면 넷째 물결에 나온 것 넷째 짐승이 이상한 짐승이라고 해서 강한 짐승.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이것이 근데 요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융성할 때 바로 거기에 다섯째 물결이 이미 다시 침입해 다시 들어왔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제5물결이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초림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다니엘서 7장이나 8장에 보게 되면 넷째 짐승의 나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넷째 짐승이 7두식각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린 그런 그 짐승입니다. 그게 마지막 나라라고 했어요. 세상 나라로서는. 그 마지막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다섯째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세우는 재림왕국이에요. 이것이 천년왕국이 되었던 신천신지가 되었던 그건 학자들에 따라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I don't care. 거기에 대해서는 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지난번에 어느 그 신학교수 우리 오 목사님하고 신학교수 특별히 뭐 부총장과 앉았고 또 어느 누굽니까 그 교수들 뭐 이런 선교학 교수들이 와서 제4세계가 궁금해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물어봐가지고 그 제4세계 물어보면 제4세계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뭘 꼬집꼬집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신약 시대에 과로 시대를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길래 신약 시대에 그 얘기를 쭉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수님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선교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니까 거기 얘기합시다.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자꾸 얘기하면 세대주의입니다. 그래 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개혁주의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그랬더니 그리고 자꾸 그걸 논하십니까? Fair and Dis's interpretation인데 그걸 자꾸 얘기하면 세대주의가 나오는데 왜 자꾸 그걸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도 좀 성이 좀 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금방큼은 좀 인격이 됐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제가 또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는 게 선교하게 되면 따질 게 없는 거예요. 2단 3단이고 선교하지 않는데 뭘 따집니까? 교리를 잘못 전해야 따지지. 이건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을 구원시키자. 그거 하지 않는데 뭐 자꾸 따져요. 따지긴.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바로 그 제국인 넷째 나라를 그 마지막 나라로 해서 다섯째 나라인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영적으로 다섯째 나라를 세운 겁니다. 성도의 나라를. 그렇죠? 그게 지금 에이전시로 지금 이어져 나오는 게 처치입니다. 교회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말이죠. 확대, 주민 해가지고 좀 확대해서 보면은 전 세계 역사가 한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한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그게 들어오는데 뭐 정신없어. 그렇게 이 눈을 가지고 계시니까 정치 돌아가는 걸 다 볼 수 있겠더라고요. 뭐 선거하면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시대가 어떻게 되고 그 이미지 정치 the world of the 미인들의 전쟁이 일어났구나. 무슨 여론이 어떻게 돼. 이게 확대해 보이더라고 그게. 근데 이걸 확대해 보게 되면요. 이게 사실 하는 이데올로기 말 이것이 이데올로기가 이게 첫째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둘째 이데올로기, 이게 셋째 아이디얼라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건 셋째 아이디얼라, 넷째 아이는. 그래서 이게 쭉 보게 되면 이게 독재 시대 또는 이건 냉전 시대, 대륙 시대죠. 그다음에 이건 초 이데올로기 시대예요. 이건 탈산업화 시대. 이거 쭉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제3물결 시대에는 이미 이념을 초월했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벌써 초월해 버려가지고. 그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 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물결이 정확하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4물결로 벌써 들어왔는데 산업에 있어서 IT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이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앞장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IT 시대를 벌써 넘어서 BT 시대 넘어가지고 그다음 NT 시대 지금 들어와가지고 FD 시대를 벌써 지금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삼성전자에서는 그거 개발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갔던 프레시 메모리 요만한 건데
지금 그것을 완전히 이제 융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메모리 스피드 나오는 거 메모리하고 또 하드 저장하는 메모리하고 한 데다 융합을 시켜가지고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자기가 늘릴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더 확대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플렉스 원랜드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판 여기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제가 며칠을 얘기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요. 각 분야로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에 지금 여기 노란 거 이렇게 쳐놓은 거는 이 물결, 산물결하고 사물결하고 지금 같은 시대에 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쯤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결 막바지에 와 있고 사물결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 반쯤 된다고 우리가 꼭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전 3년 반 우리가 생각해서 이 반쯤까지 선교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 반 쪽에서 후반기에는 선교가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고 나와 있죠. 11장하고 거기는 이제 두 증인의 이제 선교가 나와 있는데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그게 아시다시피 일물결 시대는 이제 나옵니다만 이것은 여러 청바지 입고서 노동하는 그 블루카나 시대 아닙니까? 이 물결 시대는 이게 그 사무직들도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그 와이칼라 시대고, 그 다음에 산물결 시대는 골드칼라 시대, 벤처 기업들이 말이죠. 메모리, 골드칼라라는 그 컴퓨터의 그 CPU 속에 금이 있습니다. 완전히 순금이에요. 거기에서 이미지를 따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골드칼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이 지금 성공하고 큰 부자 되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지식만 배운 거 가지고도 안 돼요. 새로운 걸 자꾸 창출해 나가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3월길에 들어오게 되면 다이아몬드 칼라입니다. 여러분 아시기에 플루럴리즘이라고 해서 다원화주의, 다원주의. 지금 다원주의 시대로 들어와서 이건 아무거나 다 갖다 이제 합치려고 그래. 다 갖다. 그래서 이것도 좋다, 이렇게 좋다 해서 우리 인터넷에서 보니까 한교원 목사님은 무슨 목사님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인도 가가지고 뭐 한다고 메디테이션 한다고 목사님이 뭐요? 그거 한다고 말이죠. 컨템플레이션이죠.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서 가가지고 또 무슨 그 법당인가 뭐요? 거기 앉아서 그 짓 하고 돌아가고 말이죠. 그 영적인 거죠.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TM이라고 하죠. TM. Transcendent Meditation이라고 그래요. 뭐냐 하게 되면 초월명상에 그걸 한다고 지금 굉장히 그러고 아마 모르시는 줄 몰라도 아시는 분 아실지라니 물어보니까 그런 시대예요. 심지어는 어느 훌륭한 목사님들도 이거 불교에도 구원이 또 누구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소리 해라고. 이게 다원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다원화라는 게 플루럴리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이아몬드 칼라라고 하는 이유는 다이아몬드가 각이 여러 개 나가지고 각각 여러 색깔을 그런 이미지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나 제5물결에 들어오게 되면 제5물결에서는 화이트 린넨 칼라가 주도합니다. 화이트 린넨 칼라는 성도들이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세마포를 입은 그 흰 세마포가 화이트 린넨이거든요. 화이트 린넨 칼라가 주도하는 시대가 오는데 성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는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은 옛날엔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이 많이 퍼져가지고 80~90%가 한국에는 세대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렇고 아니면은 조금 전철연설을 주장하면서도 역사적 철연설을 주장하는 비교적 건전한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 박형영 박사님 같은 분.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무철연설을 또 주장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제 천년 왕국이 되었던 신천신지가 되었던 일단 여기는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성도들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신세마포를 입고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는 세대. 그래서 화이트 린넨 칼라가 이제 주도하는 세대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쭉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4세계 선교의 개념이 뭐냐 한번 넘어가 주세요. 이건 영어입니다. 더 넘어가세요. 요거는 이제 1물결, 2물결, 3물결의 변화되는 패러다임이에요. 이것도 가서 읽어보세요. 아주 자세히 뭘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보면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시간 없으니까. 제4세계 선교의 개념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과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 세계 지역을 초월한 선교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제3세계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역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스리랑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어떠한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선교에 더 써요. 제3세계 선교란 말이에요. 근데 제4세계는 그게 아직 그래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 용목상의 교인들이라는 남이라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명목상으로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쉽게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게 되면 타락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계시되는. 그러니까 선교 대상이 제3세계는 다시 말해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미전도 나라라든지 선교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미선교국 이런 데를 타겟으로 하는데 여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4세계는 전 세계 어느 나라고 다 해당이 돼요. 선교를 받는 나라뿐 아주 선교가 안 된 나라 미선교국뿐만 아니라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까지 선교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추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온 세상의 추수를 다 거둬들이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선교의 패러다임이 제4세계 선교인데 앞으로 언제 진행돼서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마 목사님들은 모를 거예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Only God knows. 하나님은 혹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이래서 이제 피로학으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으로 자기는 제4세계를 본다. 그렇게 말해요. 지역을 초월해버리니까 영적으로 말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4세계와 제4세계 선교를 하려면은 제3세계와 제3세계 선교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3세계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제3세계라고 하는 건 어떤 세계냐? 정치적으로 말할 때는 비민주화된 지역, 경제적으로 말할 때는 미개발지역이라든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 그 제3세계로 말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말할 때는 바바리안, 또 미개 지역, 종교적으로 말할 때는 뭡니까? 기독교인 미선교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말할 때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그렇게 말합니다. 제3세계란. 그래서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선교라는. 그래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일부로 선교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3세계 선교가 막바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는 참 재미있어요. 보람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3세계 선교의 개념은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고 미선교국이라든지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이교국,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 또는 실크로드를 타는 중국과 이슬람권의 선교. 지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현대 선교에도 그게 나와요. 중국의 굉장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알고 보면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거기가 1억 3천 이상을 봐요. 10% 이상 믿는다고 그렇게 지하 교인들까지 다 합쳐서 1억 3천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가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희한하지 하나님께. 중국에서 원래 실크로드라면 중국 중원에서부터 동북부는 이건 의미가 없지만 서북부하고 서남부로 해서 쫙 두 줄로 나가서 키르기스탄 해가지고 터키로 해가지고 지중해 북한으로 도착하는 도달하는 게 있고 하나는 밑으로 해가지고 인도로 해가지고 이란 쪽으로 해서 아라비아 해로 해가지고서 아프리카 있는 있잖아요. 지중해 남단 그렇게 실크로드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선교학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실크로드를 타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저 터키 쪽으로 해서 이슬람권 선교로 지금 진행된다는 거예요. 밑으로는 힌두권 하고서 이렇게 쭉 진행이 돼가지고 또 이슬람권으로 또 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밑에는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해석이 구구합니다만은 그저 간단하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선교는 마지막 선교의 종착역이라고 합니다. 선교에서. 그래서 요새도 이제 이스라엘 선교가 많이 일어나는데
기독교인들 운동 일어나고 여기 성경을 많이 그래서 저는 지금 잘 많이 못 듣습니다. 두란노에서 뭐 방송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선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게 아주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선교는 뭐냐면 Back to Jerusalem, Back to Jerusalem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에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돌아가고 이 코로를 타고 다 가고까지 돌아가면 세계 선교는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거기 종말이 오는지는 아직 모르겠고 이 제3세계 선교가 끝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 그거를 저는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4세계 선교 이렇게 어떠한 지역을 루트나 타켓으로 해가지고서 하는 선교가 아니고 그건 뭐 동시다발적으로 싱크로나이즈하게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전 세계에서 다 선교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세계 선교와 제4세계와 제4세계 선교를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아마 제3세계를 봤으니까 아마 비교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4세계 개념은 뭐냐? 지역을 초월한 세계화된 세계를 제4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초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를 초월해버린 데는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렇죠? 저는 이제 발전된 민주, 어드밴스드 데모크라티, 다시 말하면 발전된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협력 및 통합 경제세계라고 해요. 보세요. 지금 뭐 EFT라고 그런 거 지금 우리가 좀 늦습니다. 사실 그런 것 좀 또 굉장히 늦어요. 사실 뭐 몇 년 전서부터 그걸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이런 국제적인 협력 경제로 들어올 때 빨리 싸게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유익을 봐야 되는지 이건 준비가 안 되니까 이게 당황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IT 산업은 첨단을 걷고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또 뒤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3물결 경제는 협력 경제입니다. 협력 경제. 그래서 협력 경제에 들어오지 않고서 못 살아요. 북한이 버티고 있다가 지금 보세요. 미국에서 그냥 그 뭡니까? 뱅크 뭐야? 그 뭐죠? 뱅크 무슨 뱅크죠? 델타 뱅크가 무슨 뱅크예요? 그 뱅크 다 그냥 스톱 시켜놓으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두 손 들어버리잖아요. 지금 협력 경제 시대고 그 마지막 이제 제3물결로 들어가게 되면 통합 경제 시대로 들어갑니다. 경제가 통합이 돼버려요. 근데 마지막으로 큰 음료가 돼버리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상고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가슴을 치고 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크리스찬들을 또 박해하는 큰 바벨론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교차 문화 세계, 크로스 컨트롤,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크로스 컨트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이데올로기가 적그리스도의 이데올로기. 그래서 전반기는 그리스도의 이데올로기로 선교가 굉장히 진행이 돼요. 후반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증인이 죽으면서 그건 뭡니까? 저 무족에게 있는 붉은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죽이거든요. 죽임으로써 세계 선교가 끝납니다. 중단이 되는 복음운동이 선교운동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후 3년 반은 완전히 적그리스도 세계입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4세계를 둘을 다 지금 집어넣고 전반기에는 그리스도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선교가 계속 진행되는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거기가 바로 전 3년 반까지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절대 선교가 안 됩니다. 그때는 두 증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뭐 666수 안 받은 사람은 매매도 못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다 그저 순교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아주 굉장하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볼 때 지역을 초월한 세계가 제4세계입니다. 이 정도면 아마 제4세계의 개념을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세계 선교의 개념은 뭐냐? 지역을 초월한 선교인데 첫째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세계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하거나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세계와 달리 지역을 초월한 세계화된 세계선교. 이걸 전방위 선교라고 선교학에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뉴 프론티아 미션이라는 거예요. 뉴 프론티아 미션. 전방위라는 게 뭡니까? 어느 한 지역을 타겟으로 제3세계 선교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전방위라는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선교가 돼.
그 전박이라는 말이 쓰죠. 여기서 그런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선교국과 미전도 종족뿐만 아니라 선교 주도국까지 선교 대상으로 잡는 미국도 물론 유럽도 한국도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다발적 네트워킹이에요. Synchronizing Networking Strategy. 다시 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네트워킹된 선교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 네트워킹 그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선교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아직 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적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제4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eschatological imminence,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건 빨리 선교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제4세계 선교는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제4세계 선교로 세계 선교는 끝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 다음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대가 오고 세계가 오고 그 다음에 주님 오셔서 심판해가지고 뭐 천년왕국이든 신천신지든 재림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건 시간은 말할 수 없어요. 시일은 저도 몰라요. 아마 목사님들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Only God knows it. 뭐 다시 말하면 그 Jesus Christ does not know. 그 사람도 그 예수님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제4세계 선교운동을 왜 하려고 그랬냐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첫째가 만국 복음 전파, 성서적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명령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꽃이오리라.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만국 전파 운동이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목적인데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 사명인데, 이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이요. 다시 말하면 지상명령이에요. 요거는. 보세요. 단계적으로 선교의 그 패러다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문과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선교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 써야 됩니다. 이거는 종말론적 선교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선교. 근데 사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오 목사님하고 그 전에 첫번에 LA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목사님 질문하는 데 보니까 종말론의 질문, 잘못하시고 질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그때 입장이 날라냈나. 아주 난처했었어요. 뭘 질문을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죠. 목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한다든지, 저는 이렇게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밑에 목사님들이 그냥 큰 소리로 하면 해버리니까 목사님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이제 참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질문 안 받습니다. 지금 질문 받으면 제가 난처하게 되니까 사석에서 나누세요. 두 증인의 선교가 바로 종말 교회의 선교 사명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아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될 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 다음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 두 축대이니. 넘겨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제 두 증인의 선교인데 마지막 선교입니다. 그게 종말론적 선교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종말에 사는 종말 교회가 할 선교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4세계 선교운동의 범위는 어떠냐? 이제 말씀드린 데서 대충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피선교국뿐만 아니라 선교를 했던 나라들, 선교국까지 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런 선교가 제4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첫째 미선교 지역, 미전도 종족은 물론 이거 제3세계 선교에서 하지요.
그 다음에 기존 선교 지역과 선교국까지 선교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또 전 세계로 확대 선교라는 지구 전방이 또 제4세계 선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뭐 우리 제4세계 선교라고 하면 이게 단번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역을 초월한 영적으로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만한 나미날 크리스찬, 다시 말하게 되면 명목상의 교인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그렇게 선교가 이게 제4세계 선교고 어느 곳에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선교입니다. 선교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러면 제4세계 선교운동의 특징이 뭐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시다발적이고 네트워킹 전방위 선교라는 거.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하겠습니다. 종말론적 긴급성을 강조하는 선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러면 제4세계 선교운동은 시대적 사명인데 왜 그러면 지금 제4세계 선교가 어느 시대이길래 그 제4세계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 있길래 제4세계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제4물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4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3물결이 막바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물결은 아까 언급을 좀 잠깐 했습니다마는 골드 칼라 시대를 말합니다. 제4물결은 다이아몬드 칼라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협력 세계화 물결입니다. 협력적 세계화 물결, 협력 시대라는 거죠. 다원화 시대라는 겁니다. 플루럴리즘.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라는, 디지털 아시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장단점이 있죠. 특별히 뭐 옛날 1946년에 컴퓨터 처음 만들 때는 그 뭐 계산기부터 해가지고 계산식으로 해가지고 아날로그로 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거 가지고서는 아주 이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도안 같은 걸 바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띄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타입이 디지털 타입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식으로 성경 보게 되면 어느 천년도 못 봅니다. 본다 하더니 자꾸 잊어먹고 디지털식으로 해요. 자기 머릿속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그냥 탁 테이프 픽처라고 해요. 찍으라면 사진을 찍어놓으란 말이에요. 탁탁탁탁 그 페이지마다 다 찍어놓으래. 저는 옛날에 그걸 많이 찍어놓는데 성경이 바뀌어져가지고 막 헷갈려가지고 성경 전에 내려 읽는 거 가지고 다 찍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그 생각이 자꾸 나지 옆으로 읽은 지도 오래되는데도 그게 지금도 헷갈려요. 딱 지금 어느 부분에 몇 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다. 예수님의 어떠한 얘기가 있다. 뭐 누가 보면 19장에는 1절에서 그렇게 보겠나 사케오 얘기가 나온다. 뭐 이게 그냥 사진으로 탁 찍어놨기 때문에 금방금방 찾아내고 금방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옆으로 되는 성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디지털 방법이에요. 참 디지털 방법이 오늘날 3D라고 하는 그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디지털 시대, 또 디자인 시대, DNA 시대. 아주 그 생명공학 시대의 DNA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여기 저 디자인은 하나의 산업화 시대에 넘어가면서 이제 디지털 산업화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네트워킹 시대입니다. 이게 네트워킹 시스템. 저도 이 네트워킹 시스템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집에도 방 몇 개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어떤 데는 기도하고도 바로 이제 컴퓨터를 할 때는 그 기도실에서 바로 칩니다. 또 이제 사무실 따로 하는데 칩니다. 딴 데서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게 이 컴퓨터에서 친 걸 이게 뭐 파일을 작성한 걸 말이죠. 이걸 저쪽 컴퓨터로 옮겨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뭐 플래시라든지 무슨 익스터널 메모리 같은 게 넣어가지고 아니면 구식 방법으로 CD에다가 구워가지고 그럼 가지고 갖다 옮겨야 되거든.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앉아서 치면 저쪽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앉아서 지금 컴퓨터 딱 앉아시고 뭐 프린터 한 대만 있어도 여기서 그냥 프린터가 다 빠지고 저거 다 빠지고 어디 가서 쳐도 뭐 전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이 네트워킹 시대란 말이죠. 그렇죠? 세계가 이 네트워킹의 뱅킹 네트워킹의 시초로 가장 큰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벨기에인데 벨기에에서 세계를 커버하는 게 그게 비스트라고 해요. 그 비스트라고 하는 짐승이거든. 그 짐승의 비스트라고 하는 단어 첫자를 전부 따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긴 뭐라고 첫자는 이제 벨기에라는 거, 그다음 비스트 이자는 뭐 엘렉트론이라고, 그다음에 뭡니까 A자는 뭡니까 어카운팅이라고, 그다음에 비스트는 S자는 그 서버 뭐예요?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T자는 터미널. 그래서 비스트라고 하는 그 짐승의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게 마지막 나오는 짐승이라고 막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과민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요 행각이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네트워킹 시대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제문화 시대 아마 들어보셨어요? 유비쿼터스 컬처라고. 편제문화. 지금 여기 한국에서 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앞서 나가는 와이브로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와이브로. 컴퓨터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 뭐 별게 다 나옵니다. 와이브로는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인터넷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저 가지고 단말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 와이브로 시대예요. 그게 편제문화 시대입니다. 어디든 어디 가서도 문화를 다 즐길 수 있고 문화를 볼 수 있고 엔조이할 수 있고 문화에 대해서 또 뭡니까 참여할 수 있고 조인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편제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비쿼터스 컬처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지금 과학밥이라는 말을 제가 또 이제 넣었는데 왜 과학이 얼마나 발전이 되는지 IT 시대 그렇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게 벌써 이게 산물결에서 벌써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근데 그 다음에 BT 시대가 왔어요. 바이올로지,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물학 그 뭡니까? 저거지 뭐라고 기술이죠. 생명공학이라고 하죠. 생명공학 시대가 왔죠. 그 다음 NT 시대, 이건 나노 아시죠? 나노 테크놀로지예요. 나노라는 거 15분의 1, 15분의 1m거든요. 지금은 머리카락 하나를, 4만 분의 1로 쪼개는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됐잖아요. 1나노가 머리카락이 2000분의 1이거든요. 그게? 그래요. 근데 이 나노 때문에요. 굉장히 지금 아주 옛날의 공상과학을 그대로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지금 나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나노 라봇을 만듭니다. 요거 뭐 쌀토날만도 못하죠. 이거 먹던지 아니면 주사를 넣으면요. 돌아다니면서 전부 암세포만 찾아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전부 거기서 다이거나모스 다시 말하면 뭐 진단을 다 해내고 아주 무서워요. 지금 무슨 뭐 우리 몸에 그냥 뭐 다 돌아다니면서 모두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노 기술이 발달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노 테크놀로지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퓨전 테크놀로지. 그 퓨전을 아시다시피 융합 기술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퓨전 테크놀로지는 그 황창규 사장이라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장 있죠. 이거를 그냥 아주 앞장서가지고 막 그냥 밀고 나갑니다. 띄우고 막 그러는데 앞에 있는 기술들을 갖다가 퓨전, 다시 말해 융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어떠한 것을 창출해낸 아주 엄청난 그런 기술이에요. 이거 뭐 일일이 다 얘기하는 정신없고 지금 뭐 내지도를 만들자.